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한마디 압축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화되면 너무나 생략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되고 한마디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불려 올라갔다고 알고 있죠. 참 신비한 느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호련히 사라졌는데 신비한 느낌이 들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느낌.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처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에녹이 365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에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기억하기도 참 쉽게 딱 365년을 산 거예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런데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네요. 그런데 365년 중에서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말씀해요. 이후 300년 동안 살았던 삶은 이전에 65세까지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65세 이상을 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65세 이전까지의 삶과 65세 이후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죠. 그러면 에녹 65세에 뭔가 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에녹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두셀라를 낳았죠.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 이전과 출생 이후의 에녹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65세 이전과 65세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독특한 체험 또는 뭔가 독특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았던 시점에 에녹 65세에 무언가 분명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65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들을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그 대답을 신약시대에 와서 유다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인데요.
에녹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심판, 정죄에 대한 내용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예언의 내용이, 에녹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예언의 내용이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에녹 65세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녹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심판의 증표로 아들이 출생하는데 그 아들 무두셀라를 주셨습니다. 심판의 증표로 말이죠. 제가 한참 됐는데 유초등부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를 하면 969세를 살았던 역사상 최고로 장수한 사람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놀라가지고 무슨 그런 사람이 있나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하는 친구들은 정답을 맞추죠. 정답은 무두셀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역사상 최고로 장수한 사람, 969세를 살았던 참 희한한 나이, 그 나이를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무두셀라에게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죽는 969세는 홍수 심판이 임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표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무두셀라와 관련해서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무두셀라의 비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또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187 더하기 182 하면 합이 몇 세일까요? 369세예요. 무두셀라가 369세가 되었습니다. 무두셀라가 369세가 될 때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 369세에 노아가 출생했습니다. 노아가 출생한 거예요. 홍수 심판은 언제 있었나요? 홍수 심판은 노아 600세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야. 무두셀라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죠. 그리고 노아 600세에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더하기를 해보면요, 노아가 태어난 369세 더하기 홍수가 있었던 600세를 더하게 되면 969세가 됩니다. 무두셀라가 몇 세를 살고 죽었다고 했죠? 969세. 그런데 그때에 정확하게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대홍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무두셀라는 969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를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때 대홍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두셀라의 죽음과 대홍수 사건의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놀랐어요. 학자들, 이것만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더하기 하고 이러면서 참 놀랐어요. 어떻게 그 나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는데 그 시점에 또 대홍수가 바로 발생한단 말입니다. 1도 다르지 않고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는 시점에 대홍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뭔가 무두셀라 심판의 징표로 주신 그 아들 무두셀라에게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이름에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죠.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 던지는 사람. 고대 세계에서 창 던지는 자가 있어요. 마을을 지켜내는 힘센 용사를 뜻합니다. 창 던지는 사람. 마을을 지키는 힘센 용사예요. 그 힘센 용사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창을 던지고 싸우게 되는데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죽었어요. 힘센 용사가 쓰러졌어요. 그것은 그 마을의 전멸을 의미하는 거죠. 이 용사의 죽음은 마을의 전멸을 의미하죠. 창 던지는 사람. 마을의 종말을 뜻합니다. 이 이름에서 무두셀라가 전쟁에 능한 자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그 또 다른 뜻은 그가 죽으면 보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가 죽으면 보낸다.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무엇을 보낸다는 뜻인가? 죽음을 가져다주는 홍수를 심판의 의미로 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하나님 오래 참으셨죠. 때가 차기까지.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표를 주신 그 이름대로 그가 죽는 그 시점에 홍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무두셀라의 죽음은 홍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두셀라의 이름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창 던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가 죽으면 보낸다. 심판의 대홍수를 보낸다.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는 그 시점에 받은 것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를 확증해 주고 있죠. 예언하여 이르되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 분명히 에녹의 예언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이제 내 마음대로 마음껏 남은 날이 얼마 없는데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생활을 절제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는데 이제 남은 삶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실하게 살아야겠구나. 나도 심판의 대상이 안 되려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활을 절제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무두셀라는 종말론적 메시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무두셀라는 에녹에게, 그 아버지 에녹에게 요한계시록, 계시록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들이 출생하면서 심판이 임한다, 그 뜻으로 주어진 이름이 무두셀라였거든요. 계시록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존재. 에녹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 아들이 심판의 징표로 주어졌고 에녹에게는 무두셀라가 계시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녹 65세에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요. 심판의 징표로 무두셀라가 출생했습니다. 에녹은 장차올 심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장차올 심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장차올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예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에녹의 삶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지금을, 현재를 마지막처럼 사는 삶입니다. 안일한 삶, 안주한 삶,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은 에녹의 삶이 그랬죠.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네요.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고독한 싸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여전히 가인의 자손들이 공존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성읍을 쌓고 그 성읍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성읍 안에서 뭐하고 있나요?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에 늘 수레바퀴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심판이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 기준이 무너져버린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심판이 필연적인 이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스스로 왕노릇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짊어졌노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살지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짊어졌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65세 이후에 에녹의 남은 삶 전부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습니다. 남은 삶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에녹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죠. 관점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삶만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삶 전부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파렐이라는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나오는 글귀입니다.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외친 말이었죠. 자신을 배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자신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제네바였거든요. 거기서 추방당해서 다른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각오로 달려가면서 토한 칼빈의 말이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자신의 한 몸을 던져서 홀라당 교회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내어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2세, 저는 43세인데요. 32세의 젊은 목회자로서의 결심과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삶인가요?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